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설교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를 화장실 변기통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우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아니, 소변을 본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 큰 것 위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졌는데 우리 홍강렬 집사님은 주우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주우시겠습니까? 홍강렬 집사님 빼고요. 여러분 왜 주우십니까? 그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왜 줍습니까? 네? 돈이 되니까. 네, 또. 아니, 대답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주우십니까? 시침은 깨끗해지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이효상 성도님이 제가 원하는 대답을 주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더러워도 줍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깨끗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가치 때문에 우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이아몬드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건져내셔서 가치 있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걸어가실 때마다 아무개 집사님이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이아몬드가 지금 걸어가시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실 때도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실 때도 하나님의 다이아몬드로 바라보십시오. 아, 이렇게 귀한 것. 아, 이렇게 가치 있는 것. 아, 이렇게 소중한 것.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실 때도 하나님의 다이아몬드로 바라보십시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하고 소중한 것, 이 가치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보는 그 관점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실 때에 바로 그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예수 믿는 재미를 회복하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재미로 산다는 사람들도 있고, 노는 재미로 산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주시는 그런 감격과 기대감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즐거움을 느껴야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해야 능력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즐거움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격과 은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고 오늘도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끊어지는 사랑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마치 님이라는 이 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어지듯이 서로 좋아할 때는 끊을 수 없는 사랑처럼 되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해지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끊어지는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로스라는 우정의 사랑도 처음에는 의리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끊어질 것 같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다가도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 우정도 쉽게 금이 가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레의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끝까지 사랑하는 끈질긴 사랑 같지만, 간혹 속상하면, 간혹 그 자신이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을 파가라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랑도 역시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변함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기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힘있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5가지의 질문의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할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서해 바다에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속 그 뉴스가 방영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배들이 옆에 항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방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항공모함 한 대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든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이 난리법석을 떨고요, 북한이 아주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한 척만 떠도 감히 누가 대적을 하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빽이 있으면 아무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가 감히 대통령의 아들을 함부로 건드립니까? 그 아들을 대적하는 것은 대통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적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32절에 가서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런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물고 있는 사진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젖을 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아이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자신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눈물겨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더 이상 책임져 주지 못하고 떠나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더 책임져 주고 싶어도 책임질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들의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더 이상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셨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3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주권과 시민권은 비슷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영주권은 잘못하면 추방을 당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잘못해도 그 나라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감히 어떤 존재가 어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아무리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자식이라도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그 자식의 험담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아시면서, 우리의 오장육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도록, 우리의 허물과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34절에 가서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34절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핵심 요소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누가 내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아니 어떤 고행을 통해서라도 어떻게씩 그 어려움을 극복해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그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고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못한 연약함이 제게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분명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단은 저를 찾아와 정죄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고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아니, 너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고, 지금 너의 처해 있는 환경을 보라고, 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라고, 어떻게 그런 삶을 가지고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향하여서 때로는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시는 그분의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결단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한 그런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저 김일건 목사를 불렀다고, 내가 저 김 목사를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 사단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인격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보는 내 자신의 인격을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는 나의 모습 속에는 내가 봐도 싫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내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인격들이 있는데 그 인격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한 구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나를 위하여 여전히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죄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감격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격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일권이는 내가 증명한다고, 저 김 목사는 내가 증명한다고 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내 아픈 가슴을 싸매이면서 나의 연약한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핏값으로 샀는데 누가 저를 정죄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대신하여 변호하여 주고 계신 예수님,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용서한다고 예수님이 변호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공격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난날에 이루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한번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들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곡식 익으면 두들겨서 껍질을 벗겨내듯이 우리를 두들기는, 우리의 모든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를 두들기는 시련을 뜻하는 것이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여기 곤고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인 면에서 스트레스나 고통을 말합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말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을 말합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헐벗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완전히 승리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패배하고 어떨 때는 승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신음할 때가 있고 가슴에 찢겨진 상처를 끌어안고 몸부림칠 때가 있는가 하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괴로움도 결단코 우리를 패배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도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인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베드로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회개시키고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8절, 39절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험한 세파에 살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한번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들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곡식 익으면 두들겨서 껍질을 벗겨내듯이 우리를 두들기는, 우리의 모든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를 두들기는 시련을 뜻하는 것이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여기 곤고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인 면에서 스트레스나 고통을 말합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말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을 말합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헐벗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완전히 승리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패배하고 어떨 때는 승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신음할 때가 있고 가슴에 찢겨진 상처를 끌어안고 몸부림칠 때가 있는가 하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괴로움도 결단코 우리를 패배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도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인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베드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회개시키고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8절, 39절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험한 세파에 살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깊이 부어진 바 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